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용기가 나고 우리의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회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상치 않게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있을 장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으로 아마 방송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녹음을 해가지고 아마 다음에 유튜브에 올릴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은 어떤 걸까요? 최고의 간증, 최대 복음 효과가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세상이 참 복잡해지고 또 기능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배경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같은 것들은 이제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참 비추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혹시 환난을 만나고 또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파워포인트 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머릿속에 우리가 성경절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그림들을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적나라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해서 우리가 성령이 전하는 방법, 예수께서 들에서 증거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몸에 익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절을 외우는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그 성경절 외우는 거 참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아직 미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안식학교 시간에 아차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전 교인들이 외우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절 1번, 2번, 3번, 4번 앞으로 계속해서 그 성경절 번호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혹시 기억력이 나쁜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은 나는 이 기억력이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대신 이번 일주일 동안 그것을 내가 수번을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나는 30번을 읽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절을 우리가 이 히브리 11장 6절을 우리가 외웁니다 하면은 혹시나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믿음이 없이는 뭐 하나니 할 때 그걸 한 수번, 30번, 40번을 읽었으니까 뭐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그 정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나오면.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 성령의 악교가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다 보면은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나와 같은 전기가 나가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처럼요?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미리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너희가 말할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연습 중입니다. 연습 중.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렸죠, 그죠? 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귀중한 성령의 역사가 녹아져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믿음은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뭔가가 분명히 하늘에 계신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런 믿음이 뭐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그분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여러분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나아가지고 날마다 아뢰는 그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벌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치 이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예화를 들었다가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의미를 하나 빠뜨렸어요. 보이저 1호가 저기 22시간을 달려가는 그 거리, 태양으로부터 지금 22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160AU 되는 태양계의 가장 바깥에 지금 보이저 1호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기계 중에 하나라는데요.
무려 46년 전에 쏘아진 그 위성입니다. 그 탐험선이. 그런데 그 탐험선이 전파를 보내는데 이 시계의 그 소리, 그 소리에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20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전파를 쏘는 것도요, 저기 시애틀이나 호주나 포르투갈에서 큰 전파 망원경을 세워가지고요, 그 길이가 70m 정도. 그래서 그 시계의 20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전파를 탐지해가지고 무려 15개월 동안을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목성의 모양, 목성에 달려있는 행성의 모양, 그거를 다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제가 거기서 빠뜨린 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정말 떨리는 무릎으로 드린 기도를 할지라도 듣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듣는 분이. 예, 그 보이저 1호는 정말 느끼지도 못하는, 심지어는 그 전파가요, 지구에 도달할 때는 지구의 1000배 크기의 모양으로 확대가 돼가지고는 구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파 망원경이 너무나 크고 세 군데서 동시에 잡으면서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전파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떨리는 무릎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깜깜한 중에 심지어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늘 보화의 창고를 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경험을 못해가지고요, 이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를 활용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산호세 실리콘밸리라는 긴 이름으로 이제 알려질 것이 아니고요, 왜 그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교회 있잖아. 네. 모이기만 하면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주제가 1000번 이상을 넘어갔으며, 그 응답받은 기도만 해도 1000번 이상이나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교회 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기도는 당연히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마가라는 사람이 방을 내놨나요? 네? 몰랐어요. 마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네.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 남은 때, 네? 한 일주일도 안 남은 때 예수님이 그날따라 말씀하십니다. 네? 너희가 네?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야.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그 장소를 알려주실 것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 방이 있는 걸. 그러나 그 전에는 그 방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40일 동안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에게 기도할 장소를 내가 제시하겠다.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적한 하나님의 일인가? 자, 교회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가?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만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울부짖고 탐험하였는가? 그것만 다 맞춰지면은 교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기 때문에 그 마가의 다락방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10일 동안 뭐합니까? 거기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의 온 머리 위에, 불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10일 동안 기도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로의 계란에 나오는 3장, 4장, 5장, 6장을 계속해서 그들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회개, 자복, 헌신, 믿음과 받으심, 또 회개, 자복, 헌신, 믿음과 받으심.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더 정말 내가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하지 못할 희생이 이제는 없겠구나 이거예요. 그분에게 나타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잘했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1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요. 왜 우리가 그때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지? 생각해봐. 그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리바, 너희들이 지금 2만 명을 다 먹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잖아. 남자만 5,000명.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품삯이 10만 원이면은 거기에 곱하기 200 해야 되는 그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나한테 어디 있어? 어디서 또 그걸 사와? 근데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그 떡과 물고기를 다 투사하시는데 세상에 놀라지 않았어? 나 그런 장면 정말 처음 봤어.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분이셨는데, 근데 말이야,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예수님을 억지로 그냥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 그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막 재촉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막 불을 펴가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갔잖아.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했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고작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재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재촉. 그런데 그 성경절에 가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재촉을 하셨겠어요? 그들이 지금 서로 그 밥을 먹고요, 빵을 뗀 다음에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랬더니 쟤들이 하는 말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실을 옛날부터 알았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말은 귓등으로 들으셔. 말도 안 들으셔. 여러분,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냐면 50명, 100명, 50명, 100명 해가지고요, 50명으로 치면은 그 모임이 몇 군데냐면은 400군데요. 400군데. 2만 명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50명짜리 모임이 400군데가 여기 쫙 펼쳐지면 400군데. 그 모임마다 부풀어지는 그 빵을 떼먹으면서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겠냐,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삼지 않으면 누구를 왕으로 삼겠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해산시키려고 재촉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탈 때 어떤 마음으로 탄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참 예수님 어쩌면 이렇게 눈치가 없으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왕이 되는 건데 어쩌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시하고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서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사단이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늘 원망, 불평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들을 넘어뜨리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광풍은 베드로도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광풍입니다. 사단이 일으킨 광풍이었어요. 불평, 원망하면 그런 환난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 1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그 10일 동안에 그들이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정말 더 하지 못할 그런 희생과 수고가 없겠구나. 뭐든지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또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2장에 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빌더라? 헤롯이 잡아 넣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전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들의 머리 위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임해가지고 온 교회를 가득 채웠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지 3년 반 뒤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빌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로데라는 어떤 소녀가 밖에 나가서, 누구신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세요? 나야! 베드로야, 베드로. 우와! 우와! 지금 여러분, 그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네, 베드로가 살아나게 해달라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 헤롯이 자기가 야고보를 죽인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걸 보고는 우리의 정말 형님 되시는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년 반 전에 기도를 배웠던 그 사람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문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나 베드로입니다. 소녀가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뭐라 그래? 네가 미쳤다. 아니 지금 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믿지도 않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요. 맞습니까? 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밤낮 누가복음 18장 밤낮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냐. 아니 왜 거기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만약에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아무나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고 그냥 금이 나오면요 그거 하나님 못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기도 안 드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가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바꿔주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 그런 기도를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딱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충만한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놓고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시고 더 기뻐하시고 이미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장소를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샘플들이 있어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경험이 없이는 그 경험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번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1000명의 영혼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처럼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하는 영적인 경쟁이 앞으로 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비행기에서 그 프레첼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국말로 프레첼?
영어로는 좀 다르죠. 그 프레첼을 이렇게 조그만 팩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는 그걸 승객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래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 자그맣게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팝켓을 열어가지고 그냥 먹지만 저는 도대체 이 자그마한 글씨가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프레첼을 먹을 것인가 하고 먹는 방법을 거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뜯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먹는 방법을 그대로 제가 실천한 거예요. 5번까지 있어요. 1번. Think about our wonderful low fares. airtrain.com when you open pocket. 네가 이 파켓을 열 때는 그냥 열면 안 돼. 아무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airtrain.com이라는 인터넷에서 표를 샀을 때 얼마나 싸게 샀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과자의 포켓을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함부로 열면 안 되는구나. 열었어요. 두 번째, place a cracker in your mouth. 그렇게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다시 한번 think again. 다시 한번 remember again. How wonderful this good price.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그 과자를 잘 씹어가지고 when you swallow 씹을 때에도 그냥 그거를 씹지 말고 다시 한번 be reminded at airtrain.com. 이 너의 마음이 이 airtrain.com에 거기 들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내가 싼 비행기를 샀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것을 네가 생각하기를 바란다. 생각밖에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프레첼을 하나 다 먹어서 그것이 empty 파켓 될 때까지 계속해서 리피트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파켓을 버리지 말아야 돼. Keep this pocket. 왜냐하면 네가 앞으로도 이 에어트레인.com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또다시 no booking fee, 부킹 피가 없고 너무나 싼 그 비행기 티켓을 사기 위해서 네가 이 파켓을 킵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하든지 간에 그 영적으로 글을 바꾸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그 세이브를 마일이나 되는 그 긴 은식탁. 예수님께서요. 그 산이 일곱 봉우리가 있고 7 기둥이 있는 성전에 14만 4천인을 다 구경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도성으로 떠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리셉션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서 가운데 완전히 금, 바닥이 다 금입니다. 너무나 이 금이 투명해가지고 그냥 유리인 줄 알았대요. 유리.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는 선명한 금거리 위에 그 은식탁이 쫙 놓여있는데 그 길이가 세이브럴 마일스가 있어요. 세이브럴. 근데 우리의 눈으로, 화이트인의 눈으로 저 끝에 있는 어떤 것 하나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눈을 가졌대요. 여러분 지금 그런 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주변에 세균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거 보면 정신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늘나라에 가면 세균이 없으니까 쫙 그걸 다 보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걸 생각하면서 When you open pocket 아침을 얘가 의역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늘을 주셨구나. 식사를 할 때마다, 그 다음에 공기를 마실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리피트하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생애를 살면은 누가 기뻐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거를 추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뭔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요, 교인들을 데려와봤자 똑같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적인 신앙인만의 교인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길거리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기도할 때 부끄러워가지고 남에게 방해가 될까봐 하고 기도를 짧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도회를 합시다. 전도회.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변명할 수 없는 여지가 되지 않겠나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그 식당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라는 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안 했어요. 네가 옛날에 그 블로점 식당에 갔을 때, 또는 어느 한국 식당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도 복막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주로 이송이 돼가지고는 배가 아파 있는데 옆에 있는 나보다 더 심한 어떤 창자가 어떻게 뭐 잘못돼가지고 그때 당시는 수술을 했는데요, 이 정도 쬐었어요. 이 정도. 진짜 친구들 배를 보면요, 다 이만큼씩 찢어요. 쫙 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근데 다행히 저는 어떤 정말 실력이 좋은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한 이만큼 정도 쬐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짠 그 친구가 하소연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해주는데, 며칠이 있는데, 며칠 있으면은 퇴원, 그 다음에 집으로 가게, 의가사 제대하게 되는 이 친구가요, 다시 이 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제 손을 잡더니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수술을 하다가 이제 수술하는 시간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장병장, 나한테 좀 와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지금 수술이 끝났는데 자네의 기도를 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도 몸이 불편하지만은 그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누가 오고 있어요. 수술을 받은 사람이요, 닝게를 여기 꽂고는 휠체어를 밀면서 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제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물론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복막염으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마지막으로 사인을 받는데 사인하라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왜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죽을지도 모르니까 사인하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9시 반에 눈을 떴는데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는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수술한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간호장교가 움직이면 안 된다. 그 찢을 수 있으니 움직이지 말라고.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들어 엎드리니까 그냥 놔두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그 친구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휠체어를 밀면서 링게를 꽂으면서 그 수많은 사병이 지나가는 그 복도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가 이제 제대를 한지 해야 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엄청난 일이 생겼사오니 속히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전도입니다. 기도는 체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